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온과 용기와 지혜입니다. 이 세 단어가 조합을 이루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니 바로 이 개신교 신학자이면서 이 기독교 윤리학자인 지금은 작고하셨습니다마는 라인홀트 니버라고 하는 분이 평온의 기도라는 것을 남기셨는데 그 평온의 기도에서 이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앞에 화면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기도죠.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바꿀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는 평온함과 바꿀 수 있는 일은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소서입니다. 어떤 일들은 내가 아무리 해도 바꿀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나한테 불편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해도 바꿀 수 없는 일들, 그런 일들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일들은 우리가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것은 잘 되도록 개선해 나가고 그런 게 필요하죠. 그런데 어떤 때는 게으름 때문에 또는 두려움 때문에 나한테 어떤 불이익이 올까? 또 내가 어떤 해를 당할까? 그런 때가 있기 때문에 용기가 없어서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우리가 믿음을 생각을 하는데,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데, 또 그런가 하면 반면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또 믿음으로 평온하게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행함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할 때 주저하지 않고 어떤 장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용기를 가지고 헤쳐나가야 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이 둘의 균형을 잡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교회에서도, 당장의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 중에 이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이런 교회도 있더라, 이런 목사님들도 있더라, 이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듣기에는 너무 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신방 갈 때마다 교인들에게 봉투 2개를 준비하게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는 교회에다가, 하나는 목사가 자기 입마이 포켓하는 거죠. 그걸 그렇게 교인들한테 가르치는 그런 목사가 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이 교회 재정은 이 목사가 다 관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재정을 좌지우지하면서, 그리고 정말 이 교회 어디 그런데 이 항상 하는 일들이 외부적으로 이렇게 당신 이름 내세우는데 세우고, 또 듣자 하니까 성역 10주년,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에 일한 지가 10주년이 되고 11주년이 되고 12주년이 되고 되면은 이게 전도회에서 다 이 목사님한테 수고하셨다고 이렇게 또 봉투 내도록 하고, 생일 되면 또 생일 됐다고 하고, 사모님 생일이라면 또 사모님 생일이라고 해주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해 나가고,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면서 이제 원로 목사가 되는데, 원로 목사가 되고, 그리고 당신 아들을 이제 또 세습을 해가지고 목사를 세우는데 제대로 신학교육도 받지 않은, 그리고 목회에 절대 마음도 별로 없는 그런 아들을 목사를 세운다고 이렇게 하면서 투표를 하는데, 그냥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더더군다나 사실은 이제 원로 목사 자기 추대하고 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회를 봐서는 안 되는 일인데 자기가 자기 안건을 가지고 사회를 보면서 교인들한테 그거 다 동그라미 치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서 그래서 자기 원로 목사 추대하는 거, 자기 아들들 담임 후임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 그 안건을 다 이렇게 통과를 시키는데 얼마나 몇 퍼센트 정도 나왔냐면은 98%가 그런 목사님인데 찬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주보에 목사님이 칼럼을 쓰셨는데 이 2%의 사악하고 완고한 자들을 향해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가능한, 그 외에도 사실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 그게 그런 게 가능한가 했는데 문제는 그 성도님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장로님이 4분이 계시는데 장로님이 다 착해서 그냥 목사님 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하면 어떨까요? 과연 그게 바람직할까? 사실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목회자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가끔씩 이 교회 일에 대해서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 발등에 이렇게 찍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죠. 주의 종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조용히 해라. 이건 맞아요, 틀려요? 주의 종은 하나님 심판하시니까 뭐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전적으로 맞고 그래서 성도들은 그냥 무조건 목사가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따라가야 되고 무조건 찬성해야 되고 다교회가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따라가야 되고 노회가 결정한 거라면 총회가 결정한 거라면 무조건 따라가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아마 지난 우리 그 교회의 아픔은 아마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일방적으로 앞에서 하는 일을 그냥 바라만 보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건 아니라고 목소리를 내고 그렇게 따를 수 없다라고 반기를 들고 그런 속에서 더 큰 핍박과 박해가 있었고 그게 아픔으로 분쟁으로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오늘 우리 안수미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교회가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또 그런 교회가 되어가기 위해서 또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또 앞으로 이루어 가실 줄 믿는 이런 상태가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이 교회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또 용기를 가지고 행동해야 될 때 행동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었을 테고 실수한 것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나왔던 거죠. 이건 교회 일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도 사실 이런 부조리와 모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게 되는데 사실 또 세상에 나가면은 역시 또 그런 교회 못지않은 아니 어쩌면 더 심각한 그런 모순과 부조리에 우리가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 정의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사랑으로 서로 감싸는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품에 안고 품고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지역사회에서 또 이 세상의 정치나 또 사회의 문화나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거기에 많은 부조리와 모순들이 있는 거죠. 그런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면서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요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에 있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앞서 제가 이 라인홀튼 이보어의 그 평온의 기도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 니버가 이런 기도를 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니버라는 이분은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신학자였었는데, 이분이 이 기독교의 이상주의와 또 현실적인 참여를 가지고 굉장히 그 씨름했었던, 그러면서 이분을 이야기할 때 라인홀트 니버를 이야기할 때 기독교 현실주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 현실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기독교의 이상, 사랑과 평화, 정의, 공의 이런 것들 우리가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현실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실제로 행동하고 참여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그분이 쓴 그 여러 책 중에 가장 대표적인 책이라고 한다면 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 비도덕적 사회, 그러니까 이 책 제목인데요. 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인간이 개인으로 있을 때는 그래도 어떤 도덕성을 발현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면들이 있는데, 이게 집단으로 있을 때는 또는 그 사회로 봤었을 때는 그게 그 도덕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도덕적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경기장에서 막 이렇게 선수들 향해서 막 욕하고 막 물병 던지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그 선수 앞에 맞닥뜨렸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잘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 단체라고 하는 집단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여기저기서 우우거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묻혀가지고 물병도 던지고 막 욕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이상한 짓을 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 이게 어느 한 그룹을 이렇게 비하하는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예비군이라고 했었을 때, 그러니까 군인일 때는 참 그렇게 각 잡히고 이렇게 살고, 또 개개인들이 사실 그 예비군 훈련에 나온 사람들이 거기는 목사도 있을 것이고 학교 교사도 있을 것이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한 일을 하는 그런 노동자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건달들도 있을 것이고 백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다양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비군복을 입혀놓고 다 모아놓고 보면은 아무데나 퍼질러 앉고 급하면 아무데서나 실례하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있었을 때는 그게 나타나지 않을 만한 그런 비도덕성이 집단으로 했을 때 나타나고, 그래서 이 사회의 그런 어떤 부조리나 모순이 나타나는 게 그런 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속에서 이 사회가 정말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그런 자리에서 이 기독교의 이상주의가 필요하다. 선지자적인 외침이 필요하고, 그런 그 외침을 외치면서 실천을 하는 기독교인들의 사명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 책들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많은 모순과 부조리와 불의와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단지 막연하게 저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정의가 있고 평화가 있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영적인 그런 신령한 삶을 사는 것이 전부인가? 물론 그게 중요하지만, 그런 현실 속에서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인홀트 니버의 이 삶이나 그의 책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양한 주제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 행동하는 것과 이 멈추는 것과 또 그 속에서 분별하는 이 지혜, 이것을 잡기 위해서, 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쓴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의 삶을 보면은 굉장히 어떤 때는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면에서는 또 다른 길로 가고 이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가 젊은 시절에는 한때는 그 마르크스의 이 공산주의를 보통 말하는 그 사회주의 이런 사상이 심취해서 이 기독교와 그 마르크시즘을 어떻게 조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 기독교 마르크시즘을 주창을 하면서 실제로 미국의 그 정치에서 이 사회주의, 이 공산당에 가까운 이 사회주의 당이 이게 서게 하는데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또 이제 나중에 가서 보면은 이제 반공산주의를 이렇게 주창을 하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게 어떤 그분이 변절했다라기보다는 그 어떤 한 사상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거기에 한계를 발견을 하고 거기서 또 다른 길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한때는 평화주의에, 사실 이분의 삶이 살아온 그, 제가 이 주보에 일부러 그 연도까지 집어넣었는데, 이분이 1892년에 태어나서 1971년에 이제 작고하셨는데, 이분의 생애 동안에 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세계대공황이 있었고요. 또 소련과 또 미국을 위시하는 그 냉전, 그런 또 시대가 있었고, 그렇죠? 이런 속에서 정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고민을 항상 한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그 평화주의를 신봉을 하고 정말 우리 기독교의 사랑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평화, 비폭력, 평화를 부르짖었는데, 또 이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그래, 평화만 주창을 해서는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 힘을 가져야 된다, 라는 그런 얘기를 또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분은 한때는 평화주의에 빠져서 이렇게 있다가 또 나중에 가면은 이 핵무기를 개발을 하고, 실제로 이게 핵무기가 그 개발이 되면서 전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전쟁 나면 다 죽으니까. 물론 거기에 이제 정치적으로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막 찬성하지 않은 분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중요한 초점은 우리가 이 기독교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평화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정의가 이루어지는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고민을 항상 하신 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는 그런 대단한 뭐 이렇게 이분처럼 막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뭐 신학적으로 그런 대단한 것을 이룰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행동이 바로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 보면 그 제가 이게 큰 구조를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은 다윗의 용기가 나타나고 다윗의 지혜가, 또 다윗의 평온, 바로 이 용기와 지혜와 평온이라는 이 세 측면에서 다윗의 행동을 우리가 볼 수 있겠더라고요.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나눴던 말씀 속에서 이 북쪽의 군 사령관인 힐세인 아브넬이 이제 이 남북을 통합하기 위해서 다윗과 협력을 하고 이 평화 조약을 이루기 위해서 남쪽에 내려왔는데, 이 북쪽의 또 이 군 지도자인 이 요압이라는 인물이 그 아브넬을 죽였어요. 죽인 이유는 자기 동생을 이 전쟁터에서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이유로 동생의 복수를 한 거죠. 거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그 말씀인데, 그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정말 애통해 있었던가.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죽은, 암살당한, 요압에게 암살당한 아브넬의 장례를 치르는 그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31절로 34절에 보시면 이제 이 아브넬의 장례식을 치르는데, 여기서 다윗의 용기를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하니, 먼저 31절과 32절에서 다윗은 애도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31절 상반부에 보시면,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아브넬을 죽은 후에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여서, 왕으로서 선포하여서 애도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이 아브넬의 장례식을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일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지 않고 온 나라가 애도하도록 국장으로 치른 거예요. 국장으로.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애도하게 하는데 심지어는 여기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다윗이 요압과 및 요압에게도 애도하라고 한 거예요. 요압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이 아브넬을 죽인 장본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요압은 자기가 분명히 정당한 권리가 있고 내 동생의 복수를 한 것이고 저놈은 죽여야 마땅하고 아마 이런 생각으로 그 아브넬을 죽였을 텐데 그 아브넬의 장례식 때에 요압에게 당신도 가서 거기서 애도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명령을 내릴 뿐만 아니라 다윗 자신이 가장 앞장서서 목 놓아 울면서 애도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31절 하반부에 32절에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은 저 북쪽 출신이고 북쪽이 고향이라 북쪽에다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왕의 통치의 중심지인 그 헤브론에다가 장사를 하게 한 거잖아요. 어떻게 요즘 말로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 국립묘지 현충원에다가 장례를 치르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큰 소리로 우니까 백성들도 다 슬퍼하고 울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 번 울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33절 34절을 보니까 다윗이 애가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이 시인, 많은 시편들이 다윗이 지은 건데 특별히 이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 부르게 하고 백성들로 부르게 했다는 거죠.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그러니까 이건 아브넬이 미련한 자가 아니라 미련한 자가 어리석은 짓 하다가 엉뚱하게 죽은 것처럼 그렇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죽었다라는 거죠. 또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어떤 사람이 이렇게 결박하고 착고에 채웁니까? 죄인들을. 그러니까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럴 사람이 아닌데 불의한 자 앞에서 엎드러진 것처럼 불의하게 억울하게 죽임당하였다고 애가를 부른 거예요. 이렇게 애가를 지음으로써 어떤 효과가 나을 것인가?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뭐 지금이야 이렇게 뭐 다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다 알게 되지만 그때는 뭐 그런 게 있었겠어요. 그런데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게 퍼지는 거예요. 후대에까지 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정말 억울한 죽음인지 슬픈 비통한 일인지를 지금 온 나라에 대대적으로 알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그렇게 하는 게 쉬웠을까요? 요압을 향해서 네가 그 아브넬을 죽였는데 네가 그 앞에 가서 애도하고 있어라고 하는 게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에 39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그러니까 그 유다에서도 다윗이 왕이긴 하지만 그 실세 군부의 세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 요압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말 잘못하다가는 이 요압의 반발을 받아서 자기의 위치가 위태로울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 나라가 애도하게 하고 심지어는 요압에게까지 명령을 해서 애도하라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이 요압과 이게 크게 척질 수 있는 그런 일이었었고, 그런 속에서 다윗은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용기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용기를 내서 무리하게 그 일을 했었을까? 그 이유가 다음에서 설명이 되어집니다. 35절로 37절에서 다윗의 지혜가 나타나는 부분인데, 이렇게 애도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와서 금식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35절에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이제 그 애도하느라고 먹을 것도 못 먹고 있다가 해가 져갈 무렵에 이렇게 이제 다윗에게 이제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해요? 다윗이 맹세하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아직 해가 지기 전이니까 그 날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애도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애도의 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결코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게 진심으로, 정말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애도하는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애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 마땅하다.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온 나라가 함께 애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했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36절로 37절에 백성들이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뭘 인정을 합니까? 자, 36절과 37절에 보시면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아브넬이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지금 이 아브넬이 사실 이게 북에서 남으로 내려올 때는 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지도자들 모아놓고 우리 이제 남쪽과 이렇게 협력합시다, 통합합시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시다. 예, 좋습니다 해가지고, 심지어는 다윗이 요구한 게 있었죠. 사울의 딸 미가 내 아내를 데리고 오라. 또 그 아내까지 데리고, 그러니까 남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맞춰서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아브넬이 내려갔는데, 거기에 내려간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북쪽에서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다윗이 우리를 속였구나. 저 남쪽에서는 우리랑 이 평화적으로 통합할 지금 생각이 전혀 없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오히려 다윗을 향하여서 반기를 들고 이 전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속에서 다윗은 정말 요압이 자기가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고 실세이고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행동을 한 거예요.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왜? 바로 남과 북이 더 이상 싸우지 않고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동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는 38절로 39절에서는 다윗의 평온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내용적으로는 아브넬과 요압에 대한 다윗의 평가가 나옵니다. 먼저 38절에 아브넬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왕이 그의 신복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그렇게까지 애도하고 그렇게까지 금식하면서 또 요압에게 그런 무리를 일으킬 정도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제 신복들이 의아해할 때 바로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큰 인물이 죽은 것이다. 다윗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아브넬에 대해서 이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까? 사실 다윗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아브넬이 그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왕으로 세우고,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아브넬 때문에 7년 반 동안 이 남쪽에서 왕이 되고 자기가 정말 왕이 돼야 될 그 길에 장애를 만들던 이런 사람인 건데 왜 이렇게 평가를 했을까? 사실 저도 말씀을 계속 이게 몇 주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전에 아브넬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평가를 했었는데 좀 다윗의 시각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사람을 지도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라고 평가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때는 다윗을 대적하고 나라를 분열시키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지만 적어도 그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마음을 바꾸고 이 나라가 통합이 되도록 앞장서서 열심을 내어서 다윗에게 온 나라를 돌리도록 애쓰려고 했었던 사람인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바로 이 아브넬은 바로 한때 그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과거의 사울처럼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 박해하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오히려 그가 체포당하고 고난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던 것처럼 적어도 이 아브넬은 회심한 인물이었다. 회개한 인물이었다.
그런 면에서 아브넬은 이스라엘 지도자의 큰 인물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역시 그것도 아브넬을 죽인 요압에게는 별로 달갑게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요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39절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요압에 대해서는 뭐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악행한 자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의아한 것은 왜 정말 그렇다면 악행한 자로 생각을 했다면 왜 다윗이 요압을 처단하지 않았는가? 단지 무서워서? 그는 어렸을 때 이 골리앗을 보면서도 그죠? 그 무서워하지 않고 가서 이겨냈던 사람인데 왜 요압 앞에서는 그래야 했을까? 근데 가만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다윗의 입장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전히 지금 북쪽과는 어떤 관계가 될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고 또 설사 북쪽과 통합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블레셋과 싸워야 되고 암몬과 싸워야 되고 모압과 싸워야 되고 많은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그 안에서 다윗과 요압이 척지는 상황이 되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스스로 무너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윗은 지금은 그 다윗의 힘이 약하고 해야 감당할 일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요압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그랬을 때 다윗의 마음은 평정을 유지하면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자기가 집중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은 요압을 군대 사령관으로 임명을 하고 요압과 함께 많은 전투를 치르고 그렇게 하면서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제 모든 주변의 원수들을 다 정복하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이제 솔로몬이 등장을 하면서 그때 가서 이제 솔로몬이 또 요압을 처단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내용을 적용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 저는 짤막하게 제 주보 속에서도 요약을 했는데 바로 행동할 때와 또 수용하고 기다려야 될 때를 분별하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바로 앞서 이 라인홀트 니버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분의 평생 동안 이 고민을 한 거예요. 내가 행동해야 할 때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받아들여야 할 때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둘을 구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라인홀트 니버는 이 격동의 시기를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많은 이 부조리와 악한 일들을 보면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독교 이상 정통적인 신앙의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속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의 생애를 쭉 보면은 이제 1915년에 목사 안수 받고 젊은 나이에 목사 안수 받고 이제 미국의 그 디트로이트 자동차 산업의 그 중심지인 그 디트로이트에서 목회를 하는데 1928년까지 1915년, 1928년 우리나라는 이제 1919년 뭐 3.1운동 한 그 시기잖아요. 그런데 디트로이트에서 목회를 할 때 처음에 부임할 때는 65명인데 떠날 때는 700명이 될 정도로 10배로 부흥시킨 굉장히 능력 있는 목회자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데는 누가 이제 분석하기를 그 당시에 이제 자동차 산업, 디트로이트에 이제 자동차 산업이 막 이렇게 발달하고 하면서 많은 그 노동자들이 디트로이트로 오게 되고, 근데 그 속에서 그런 이제 부흥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그 속에서 이 리버 목사님은 어떤 그 목회를 했는가 하니, 그 많은 노동자들이 이 자동차 산업에 와서 하는데, 거기에 많이 노동 착취를 당하고,
무시받고 사고가 나도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하고. 근데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그 자동차 왕이라고 하는 헨리 포드. 그래서 설교에서 막 그 헨리 포드를 막 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노동자들이 그 청중에 있을 때 여러분들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노조를 결성을 해서 그 부조리와 악과 싸워야 된다라고 했던 그런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많은 영향을 받고 그 부조리 속에서 참여를 하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목회를 마치고 이제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 그 당시에 이제 진보적인 신학교의 가장 이제 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또 많은 저수를 하고 또 이제 그 정치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하는데, 그때 와서 그때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독일에서 와서 공부를 했던 바로 본헤퍼, 디트리 본헤퍼라고 한 분이 이 라인홀트 니버의 사상에 많은 영향을 입고, 그리고 그가 돌아가서 이 독일 나치주의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전쟁을 일으키고 온갖 불의한 짓을 다 할 때 독일 교회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히틀러의 나치주의를 칭송하고 지지하고 동호할 때에 거기에 항거하면서 외쳤던 바로 본헤퍼, 그런 사상적인 영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본헤퍼 외에도 많은 그분의 제자들이 이 사회에 나가서 많은 영향을 끼친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뭐 정치에 있어서 독재 정권이 있었고 또 군사 정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그 조찬 기도에 가서 그 독재자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빌붙어서 많은 이권을 취하고, 그렇게 커간 선교단체, 그렇게 커간 큰 교회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독재 정권에 항거하면서 민중들과 함께 외치고 핍박당하고 고문받고 그런 목사님들, 그런 신앙인들도 있었고요. 뭐 거기에 대한 이제 자세한 평가는 뭐 주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초점은 관 우리 이 라인홀트 니버나 또 본헤퍼가 했던 것처럼 이 현실의 부조리와 큰 그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너무 외면하고 그렇게 가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사실 군산의 어느 시골에 사는 소시민이기 때문에 이미 나이 많고 뭐 은퇴하고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 뭐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다라는 거, 그 속에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될 때가 있고 행동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받아들이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지혜가 여전히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정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실 아까 말씀드린 이 평온의 기도가 제일 많이 보여지는 곳이 어디냐면은 이 알코올 중독자를 회복하게 하는 기관이나 또 거기 모임들 있잖아요. 미국의 드라마에 보면 알코올 중독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일했습니다. 며칠째 내가 지금 술 끊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모임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항상 그게 있어요. 평온의 기도가. 왜냐하면 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왜 술을 마시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뜻대로 안 풀리니까, 분통이 나고 화가 나니까, 그런 속에서 기껏 술 끊고 내가 알코올 끊어야지, 술 끊어야지 했다가 또 다시 그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또 화가 나고, 그래서 또 술을 찾게 되고, 그래서 이 평온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오늘 평온의 기도를 생각할 때 정말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이런 대단한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권위자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목사일 수도 있고 당회일 수도 있고 그게 노회일 수도 있고 총회일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바른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고 직장 안에서 우리 사회 구조가 직장 안에 뻔한 그런 부조리를 보면서도 그것을 바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내부 고발자로 왕따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아마 지난주 중에 우리 이 청문회 방송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속이 답답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셨고 저도 너무 답답하고 정말 화가 나고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 할 때마다 항상 조심스럽긴 한데요. 이 최상병 이 사건이 왜 지금 이렇게 큰 거예요? VIP의 경로 때문에 뭐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그것은 이제 나중에 밝혀질 문제지만 어쨌든 우리가 분명하게 들은 바로는 한 사람의 누군가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그 사람이 경로했다고 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 그걸 따지지 않고 거기에 맞춰서 그냥 해대느라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청문회를 보면서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고 상관 앞이라고 해서도 주저하지 않고 정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을 감추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행동해야 할 때 행동하는 용기, 멈춰야 할 때 멈출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평온함, 그리고 그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만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플로리다의 한 해변의 모습인데 허리케인이 지나가고 나서 수천 수만 마리의 이 불가사리들이 이 해변에 다 떠내려 와가지고 그게 이제 말라가면서 이제 썩는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근데 이걸 어떻게 치울 엄두를 못 내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소년이 그 불가사리를 바다에다가 휙 던지고 또 휙 던지고 뭐 그렇게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지나가던 아저씨가 그게 딱 해가지고 야, 너 그렇게 몇 마리 그렇게 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포기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변화를 가져오겠느냐. 뭐가 달라지겠느냐. 라고 하는데 이 소년이 하는 말이 적어도 이 해변이 다 달라지진 않아도 적어도 그 불가사리에게만큼은 내가 던진 이 불가사리만큼은 큰 변화가 있겠죠.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이렇게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있는 내 자리에서 내게 주신 내 그 하나님의 그 소명을 감당할 때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지역사회에서 행동해야 할 때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바꿀 수 없는 것을 두고 분노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그리고 그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또 행동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때때로 이 세상의 부조리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또 용기를 내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변화할 수 없는 것에 우리가 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고 또 행동하며 또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